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갈까요? 제가 23절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니라. 아멘. 내일이 성탄절인데 여러분에게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은 없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별로 이 선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떠다가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몇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몇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뒤에 분에게 내 뒤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뒤에 앉아준 거 앞에 앉아준 거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인 줄 알아. 그러고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사과가 있거든요. 사과 5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건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못하지만 이것보다 덜 싱싱하고 약간 좀 이렇게 상태가 첫 번째보다는 약간 안 좋은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흠집이 나고 그런 사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썩고 막 상한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보이시죠? 완전 골았어요. 골아가지고 냄새 별로 안 좋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저 5개 사과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것까지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과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들고 썩은 사과부터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싱싱한 것보다는 좀 약간 상태가 안 좋고 썩은 사과를 먼저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항상 상한 것보다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먹으라는 압력과 압박이 있어가지고 싱싱한 걸 먹지 못하고 약간 거의 고른 상태, 그런 싱싱하지 않은 사과부터 먹으니까 배가 아파요 제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조금 썩은 것을, 그리고 약간 시든 것을, 좀 덜 싱싱한 것을 먹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가장 상태가 괜찮은 것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 먹는 걸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싱싱하고 좋은 사과를 제일 먼저 먹으면 있는 것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덜 싱싱한 것을 먹게 되면 그 역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늘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사과를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늘 항상 가장 안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송영희 권사님, 안 좋은 것부터 먹을 거예요? 제일 좋은 것부터 먹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먼저 별로 안 좋은 것을 먹게 되면 나중에 좋은 것만 좋은 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입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먹게 되는 것은 그 사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만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저런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설교는 강대상 위에서만 해야 된다. 그것은요, 고정관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단 아래에 내려가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져 있는 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과 진리는 결코 동일한 게,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정관념을 반드시 깨뜨려야만 합니다. 거기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는데 늘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가 잘 안 된 지역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입니다. 참 제주도 복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교회가 이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려고 여러 방향으로 전도하려고 또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주도에 아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매년 여름마다 겨울마다 전국 교회에서 제주도에 전도 여행을 하려고 온다고 합니다. 한 번에 올 때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이미 복음을 들을 사람은 충분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더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대한 그 반감, 거부 반응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무분별하게 막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짜증을 느끼고,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조차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리 좋지 않는 시선,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외지에 온 사람들이 제주도에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전도할 게 아니라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밭을 그들과 함께 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제주도민의 마음이 자가를 바치고 또 가시떨기 밭이라서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또 뿌려도 그 씨가 싹을 자라서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게, 갈아 엎어버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을길 청소도 하고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잔치를 벌리고 또 이제 노인들 영정사진을 찍어주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고 그냥 하기를 권했습니다.
꼭 입 밖으로 소리 내는 것만이 그게 전도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전도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매일 목요일마다 전도할 때 제가 특별히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저 말로만 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전도 대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고정관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면 오히려 그들이 누구인가, 왜 이렇게 하는가에 자발적으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요, 교육 부목사로, 교육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제가 학교가 끝날 무렵에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피자나 떡볶이를 사주면서 학교 얘기, 부모님 얘기, 연예인 얘기 등등 아이들이 신나게 떠드는 소리를 들어주고는 했습니다. 물론 저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제가 꼭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제가 왜 학교에 찾아왔는지를, 자기들에게 피자와 떡볶이를 왜 사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 만날 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교회에 꼭 나오라고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시간 별로 즐겁지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제가 말하자고 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삶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들은요, 귀도 열기 전에 마음의 문을 굳게 꼭 닫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둘째로는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저기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의 공통점은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못할 게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써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동일한 시험을 계속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그 군중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얼마나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썩소를 날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벗어나 보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나란히 매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도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가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서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 마지막 날에 강사 목사님이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안수기도 받으면서 하면서 넘어졌는데 자기만 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넘어졌는데 넘어지지 않으니까 많이 당황한 이 강사 목사님이 몇 번 메시업이다 하면서 더 세게 안수를 했지만 집사님이 여전히 생뚱생뚱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죄가 많고 고집이 엄청 세구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도 정말 헌신적으로 하던 이 집사님은 이때부터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집사님 그 집회에 왜 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능력이 엄청 있다고 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이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엄청 좋다거나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안수에서 사람이 그냥 안수하기만 하면 손만 대면 픽픽 쓰러지는 게 그게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까? 안수를 받고 쓰러지면 그게 신앙이 엄청 깊은 것입니까? 안수 받고 쓰러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모습일까요? 손 대기만 하면 팍 쓰러져 버리는 게? 안수 받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단순히 안수 받고 손댔다고 받고 쓰러지는 것 그 자체는 무슨 능력도 신앙의 깊이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 속으로 함께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은요,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1,000번째를 다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구하는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게 기쁘시게 여기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귀까지도 이렇게 함께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이어서 하나님은 1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의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해산을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중에 한 아이가 죽게 되어서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왕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성경 속의 이야기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동안주 알고 전래동안줄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건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혼란한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바로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는 우리 모든 판단력과 생각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고 또 어떤 것이 그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얼마 전에요, 저희 집 아이가 머리가 덥수덥게 자라가지고 저한테 머리 자르게 10,000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00원 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발을 하고 왔는데 그 아들 머리를 보니까 내 마음에 별로 이게 들지가 않아가지고요. 야, 너 머리가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툭 뱉어놓고 나서는 제가 금방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후회도 잘합니다. 단순히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머리 스타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스타일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스타일은 이래 팔로 잘라야 되고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잘라야 되고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자르는데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진리이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만 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어머니가 둘이 있고 아이가 둘이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참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는 둘인데 한 아이는 죽고 하나로 줄어들면서 아이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혼돈의 상황, 혼란의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여자는 솔로몬을 찾아오기 전에 아마 이미 여러 번 재판을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왕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혼돈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유전자 검사 같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친모가 누구인지 금방 정확하고도 간단하게 알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아이의 친모를 찾는다는 게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자기 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지만 사실 아이를 죽인 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어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 중에는 이 여자처럼 자기 자녀를 깔아뭉개어서 죽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냥 그 아이를 깔아서 내가 죽여버립니다. 물론 부모님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동안 못 먹고 못 입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때에는 내 자녀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한들 너무 늦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이를 죽인 어머니는 왜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숨쉬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고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상황의 희생도 감수해야 될 때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서로 막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등 주일학교 교육부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맨날 다음 세대하고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육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내는 헌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을 써야 하고 교회 내의 공간도 아이들을 위해서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교육부서가 없다면 정말 훨씬 더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주일학교 교육부서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를 위한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같은 교회 다닐 것이라고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풍기면서 살 수 있다면, 한국교회의 기둥이 굳건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교회가 생명이 있는 주일학교 교육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되지 않은 주일학교지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이를 잃어버린 여자가 내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런 혼돈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돈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두 여자를 놓고 솔로몬은 어떻게 이 혼돈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를 놓고 사실 그걸 서로 가지려고 할 때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은 그 하나를 싹둑 잘라가지고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정한 방법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죽은 아이의 엄마가 솔직하게 내가 죽였다고 실토하지 않으면 아이의 친모를 찾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자들의 주장을 다 듣고 나서 칼을 4개로 가져와라. 산 아이를 둘로 쪼개어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또 다른 반쪽은 저 여자에게 줘라 라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쪽에 가지고 각자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포기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그 아이 죽이지 마소서. 진짜가 누구인지 약간 감이 옵니까? 여러분, 지금 여자는 왜 아이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위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중심에. 이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정말 자기 아이라고 막 우겨대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은 제발 내 아들, 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어머니는 자기 목숨인들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수년 전에 아이가 이렇게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부모가 다니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도 그만두고 집까지 다 팔면서까지 그 아이의 병을 고쳐보려고 피난 노력을 하는 것을 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 무슨 일인들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그런 아이를 지금 이 여자는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아이를 이제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솔로몬은 잠깐 썰려고 이제 딱 자르려고 하는 순간에 잠깐 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포기한 엄마에게
아이를 넘겨줍니다. 아이를 나눌지언정 결코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겠노라 했던 엄마는 결국에는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이를 포기했던 엄마는 아이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혼돈스러운 것들,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혼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가지고자 했던 여자의 주장을 아주 공정한 법이라고 말한다면, 아이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결코 나누지 않겠다던 여자의 주장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공정보다 앞선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혼돈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늘 교세를 확장하는 일, 교회 건물을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높이 쌓는 일,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일, 이런 쓸데없고 엉뚱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사랑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으리뻗떡하게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데에만, 비본질적인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목사로서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두 연인이 남자 여자가, 젊은 남자 여자가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서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어제 먹은 것이 좀 약간 거시기 했는지 갑자기 배가 꼬르륵 하면서 방귀가 곧 이제 나올 것만 같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다니까요. 예, 한 달도 안 되었어요, 이 두 남녀가요. 근데 여자가 방귀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떠올렸는데, 그것은요, 남자를 껴안고 큰 소리로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그때 방귀를 껴야겠다라는 아주 기발한 기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방귀가 급해진 여자가 곧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방귀가. 그래서 남자를 와락 껴안으면서 사랑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방귀 소리 때문에 안 들렸어. 지금은요, 여러분, 방귀 소리 들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그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귀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귀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데가 아니고,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너무나 사랑한다. 소망을 잃지 말아라.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신앙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셨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모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까?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건요, 단 하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여자가 서로 내 아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그 아이가 칼로 두 쪽으로 나뉘어질 위기에서 살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추하고 악한 그런 모습과 못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